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4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화해하기 힘든 싸움의 조건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짓누르는 상대를 향하여 인내와 용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까닭에 자존심 싸움은 둘 중 누군가 하나는 완전히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해야 끝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은 바로 이 자존심 싸움입니다. 누가 더 세상에서 무게감을 갖는가, 누가 더 세상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는가 하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이 싸움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내, 용서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이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해야 싸움이 끝납니다. 어리석게도 바로는 연거푸 10번에 걸친 절망적인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에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존재감에 의해 완전히 짓눌리고 패배했다는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단단하고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단단히 굳고 강해진 마음으로 바로는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자존심을 내건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자존심 싸움입니다. 완악함이 강함을 의미하고 영광은 무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바로 중에서 누가 더 이 세상에서 강한가? 누가 더 이 세상에서 무게감을 지닌 존재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홍해 앞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라 명하셨습니다. 당장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와의 자존심 싸움에서 종지부를 찍으시려는 드라마틱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기 위하여 또 바로와 애굽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마침 출애굽한 이스라엘 노예들이 홍해 앞에서 텐트를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와 신하들은 이때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주는 그 무게에 짓눌려서 뭉개져 버린 그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5절의 기록대로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역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수많은 병거탄 군인들과 더불어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을 모양으로 깃발과 칼을 높이 들고 맹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각본을 짜시고 버리시는 이 자존심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흙으로 돌아갈 운명의 그 인간이 어찌 흙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 자존심을 내세우며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결심을 품고 하나님의 결심을 꺾어보겠다고 모든 힘과 지혜를 끌어모은다고 해서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굳이 믿음의 유무를 거론하지 않아도 되리만큼 선명한 결론입니다. 만일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주어졌다면 이 결론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홍해 앞에서 텐트를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을까?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있을 자존심을 내건 최후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 우리는 10절에서 그들 마음속에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한 두려움만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눈에 바로와 그 병거가 엄청난 속도로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자 심히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무엇을 부르짖었을까? 생명이 다급하니 살려달라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마음으로 구원을 부르짖었을까? 글쎄입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죽음의 공포를 코앞에 두고 살고 싶어 합니다. 과연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살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로인가? 이들은 구원을 하나님이 아는 바로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로의 자존심 싸움에서 바로를 택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을 듣고 보았으며 기적같이 그 재앙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보호했습니까? 바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그저 노예로만 부렸을 뿐 그들에게 하등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재앙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짓눌렸던 바로를 자신들을 무자비하게 종으로 부린 폭군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자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보셨을까요?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들은 모두 잊어버린 채 오늘 들이닥친 바로의 칼끝 앞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히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또다시 구원을 펼치십니다. 번뜩이는 바로의 칼날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13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엄습하는 공포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 앞에서 침착하게 서 있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공포까지도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서 있지 못합니다. 온 몸으로 공포를 느끼고 극한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그 공포스러운 상황을 달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이 아닙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도 아닙니다. 그 상황마저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그 홍해 앞에 계셨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서 계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고 가만히 서 계셨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태도와는 달리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그 구원을 기대하며
믿으며 가만히 서 계셨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엄청난 상황을 두고 이 믿음으로 가만히 서 계십니까? 아니면 심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자존심을 내세워 하나님 앞에 싸움을 거는 악한 사탄의 도발은 어제와 오늘을 지나 심판날까지 이어집니다. 그 싸움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악한 자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괴롭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내거신 싸움에서 악한 사탄에게 완전히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용서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부족한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귀한 사랑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여전히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또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에 저희가 기쁨으로 반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치료하심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계십니다.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귀한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 이 시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 모든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